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어요. 육신은 살았는데 영적으로 딱 죽었습니다.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면 다행인데 문제는 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문제가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상이 급증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다니면 되고 참 진리인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종교를 찾아가느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돌에다 절하고 또 나무에다 절하고 뭐 또 상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세 문제가 오고 그리고 이제 그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이 문제가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문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남과 동시에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면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지 않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얘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고 신분이 하나님 떠난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거든요. 우리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게 네 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니까. 그게 너의 운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의 머리도 박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진짜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부분을 알고 이제는 이 사실을 세계복음화 땅 끝까지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수많은 종교를 가지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많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현장에 복음의 빛을 밝게 비추는 겁니다. 이론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의 삶은 탄탄대로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만사형통이잖아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면은 만사형통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희한하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이 임마누엘을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 하나님이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내가 그 부분에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동안의 기독교가 이게 안 됐어요. 희한하죠?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이게 안 되고 그다음 기독교가 그동안 한 게 뭐냐? 그동안 기독교가 한 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이걸 했어요. 율법주의, 박애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인본주의. 이것만 했어요. 이거 그냥 주의만 딱 한 거예요. 여기에 딱 빠진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율법주의하고 박애주의하고 신비주의하고 인본주의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힘이 없거든요. 백전백패입니다. 사단을 못 이겨요. 이기는 것 같지만 계속 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지금 이 상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상태를 벗어나질 못해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 벗어나요.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제가 택민이한테 작년에 미션을 줬거든요. 하루에 찬양을 5번 하라고.
여러분 하루에 찬양을 5번 하면은 한 곡을 하든 5곡을 하든 5번 이상 부르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택민이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바뀐다고. 찬양하는 날은 하나님이 막 지켜주시고 막 보호해주시고 막 자기도 힘이 있고, 그런데 이제 바빠서 찬양을 못하면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되겠다. 그럼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누리지? TV를 많이 본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면 TV를 많이 보면 돼요. 육신적인 부분 하면서 세상적인 부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는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진다면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면은 사탄이 공격을 해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기도하는데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사탄이 교회에 심어놨는지, 교회 아무리 열심히 가도 안 돼요. 기도해도 안 돼요. 답이 없대, 교회에. 그래서 다시 일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구원받으면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가 다시 다른 종교로 갈 수는 있어요. 종교 생활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이거를 제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하면 금방 부흥돼요. 이건 금방 부흥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제가 좀 놀면 금방 부흥되어져요. 여러분을 좀 이용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되어져요. 그 문제는 뭐냐면 후대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후대가 너무 중요해요. 지금 당장 교회 부흥시킬 수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제가 전도해서 당장 부흥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디에 구멍이 나느냐? 후대에 구멍이 빵 뚫립니다. 후대는 진짜 망해요.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복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럼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그럼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으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 통해서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모든 문제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지구도 다 하나님 거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원리를 교회에서 신학이 딱 틀어막았어요. 간단한 원리를 다 틀어막아놨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막 성경을 써야 돼. 성경을 막 2-3번 써야 돼. 성경을 막 몇 번 읽어야 돼. 그래야지 성령 충만 받도록. 그래야지 성령 인도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딱 박혀도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은 죄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마귀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장은 어때요? 현장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은 교회가 필요 없는 시대예요. 성경도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겁주지 마시고 예수 안 믿으면 당연히 지옥 갑니다. 근데 겁주지 말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손해볼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교회 다니면서 헌금하고 다 갖다 바치면 축복받는다고 해서 다 했는데 축복을 또 못 받았어요. 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계산을 잘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참 계산을 못 하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친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진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은 주셔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 했다면 그 이상의 축복도 아마 못 받았을 거예요.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계산을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죄인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거 하나만 계산해도 다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으면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다 이렇게 가면 좀 말이 안 되고 이 땅에서 늘 고통당하다가 결국에는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영적 문제가 후대에게 연결돼서 우리 자녀도 그렇게 망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연결되어져 나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자꾸만 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종교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축복 받은 거예요. 교회 가서 막 새벽에 기도하고 철학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또 막 하나님 앞에 막 11조하고 막 10에 2조하고 전재산 드렸더니 하나님 막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그런 간증은 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 이 간증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시더라.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이놈의 마귀가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기도해도 안 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 역사를 안 해. 막 이러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요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는 게 확실하면 진짜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이거 한 가지 사실 가지고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게 확실하면 우리 이제는 참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는 것도 잘해야 돼. 버티는 것도 잘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시는 그런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돼. 못하는 거, 어려운 것도 힘써서 해야 돼. 그냥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대로 될 대로 되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지만 난 몰라. 난 그냥 나대로 살 거야. 목사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 짜증나요. 저 그냥 막 욕하고 싶어. 돌대가리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게 내가 양보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좀 이 육신적인 누림을 내가 좀 못하는 희생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헌금 조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열심히 내면서 나는 좀 잘했다. 이게 참 왜냐하면 재직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을 좀 막 이렇게 끌어당기기 위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거예요. 이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런 감동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만약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구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 뜨면서도 너무 행복한 거야. 난 죄인이 아니니까. 기쁜 거야. 뭔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냥 초가집에 살아도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좀 힘들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니까. 뭐 자꾸 이 땅에서 못 살아가지고 안 다닙니까? 그리고 뭐 돈 좀 벌었다고 막 간증하러 다니고 바보같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다른 거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진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박혀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진짜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전부 다구나. 이게 딱 박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다른 걸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걸 먼저 지켜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이 참 진리라는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이걸 지켜야 돼요. 진리를 지켜야 돼요. 막 교회 다니면서 막 환란이 오고 예수 믿고 막 문제 오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질병 걸리고 그래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내 삶에 증거가 없어도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아요. 예수 안 믿으면은 완전히 마귀한테 종노릇하는 삶을 삽니다. 우린 끝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데 증거가 없다고 절에 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죠.
예수 믿는데 증거가 없다고 천주교로 바꿀 거예요? 아니잖아요, 얘기죠. 우리는 참 진리 속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럼 이걸 지켜야 됩니다. 진리를 지켜야 돼요. 어디 가서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어디 가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교회 가도 안 되더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귀신의 전략이에요.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 예수님도 못 고친다. 하나님도 못 고친다.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예수 믿어도 안 된대. 교회 다녀도 안 된대. 기도해도 안 된대. 예수 믿으면 된다는 사람이 없어. 교회 안에. 목사들도 그래.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이런 얘기하면 될 수 있을까? 이러고 있어요. 또라이 목사들이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됩니다. 왜 예수 믿으면 다 됐냐고 하냐면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건 딱 하나요. 불신앙이에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불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탄이 불신앙을 어떻게 이렇게 딱 심겨놔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살살 바꿔놓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발견 못하면 평생 불신앙 하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불신앙 하다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안 간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 다 천국 갈 거잖아. 저도 가고 여러분도 가고.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는데 그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좀 멋있게 해야 되잖아. 그리고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이 이놈은 마귀한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육신적인 부분에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 하나님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끌고 가야 됩니다. 끌려다니면 안 돼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제가 교회 부흥에 힘썼으면 진짜 질질 끌려다녔을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복음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끌려다니면 안 되잖아요. 이젠 바꿔야지. 여러분과 제가 바꿔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자꾸만 가치를 놓치면 안 돼요. 가치를 놓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줬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놓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걸 나도 알아. 나도 잘하고 싶어. 바보 같은 소리. 뭘 잘하고 싶어. 그냥 잘해야지. 알면 그냥 잘해야지.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더 잘하고 계속 잘해야지. 뭐 그냥 나도 안다. 나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쩌냐. 그럼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그놈의 마귀 새끼가 그런 소리를 하도록 내비뒀죠. 나도 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냐. 뭐 이러고 있어요. 나도 안다. 나도 하고 싶다. 근데 못하는 걸 어쩌냐. 뭐 이렇게. 바보같이. 그게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교인들을 완전히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면 돼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다. 그럼 영접을 계속해야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영접을 계속해야죠. 영접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영접을 계속해야 돼요. 아니 그럼 뭐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나는 영접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됐으면 또 하면 되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나는 뭐 장로가 됐는데도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뭐 그런 개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 만나면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지.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나님 만나야지. 목사가 돼가지고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 늘 엉뚱한 소리만 한다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도록 해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런데 내가 목사인데 뭘 하나님을 만났냐고 나한테 얘기하냐고. 나는 장로인데 장로한테 무슨 임마누엘을 얘기하냐고. 그건 뭔 얘기를 하라고. 성경의 지식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이놈은 마귀 새끼가 자꾸만 지식. 성경을 아는 게 없어요. 뭐 알아서 뭐 할 텐데. 알아가지고 그냥 임마누엘 얘기할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 알아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지식 필요하지. 근데 성경에 대한 지식 많이 알고 임마누엘도 알고 그럼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 특히 목사들 잠깐만 교회에다가 그냥 꽁꽁 묶어놓고 성도들을 꽁꽁 묶어놔요. 교회에다가. 묶어놓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성도들은 목사님 왜 자꾸 우리를 교회에다 꽁꽁 묶어놔요? 목사님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러고 있고. 목사는 뭐 니네가 뭐 세상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지. 뭐 이러고 있고. 뭐 그냥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만큼 이 감격이 오는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감격이 이 은혜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힘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야 돼요. 다른 걸로 가면 안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못 참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만 자기 승질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승질 나도 참을 수 있어요. 억울해도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